깨어있는 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영성. 오늘 제목은 믿음이 있는가?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 속에서 내가 혹시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리하면서 다시 회복될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에 대해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요, 때때로 믿음을 의심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데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거나 또 거리감이 생기거나 이것이 불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의심이 들게 되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아이들이 영상이니까 어른들하고 관계없다 그거 아닙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또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they met. Him dead, and the centurion. So the wedding hall was full of people. I'm sorry if I disturb you, Rabbi, but I would like to ask you a great favor. I have a servant in my house. I've had him a long while, and he's good, loving, more like a son than a servant. He's very sick, dying, I fear. Rabbi, in all humility... You would like me to come to your house? Very well. I will come with you. No. I am unworthy that you should enter under my roof. I know that if you say the word, my servant will be healed. I am a man under authority. But I myself have authority over 100 soldiers, and if I say to one of them, do this, I know that he will do it. And if I say to another, go there, I know that he will go. I need not see. I know. So it is enough that you give the word, and it will be done. Do you hear this, man? I have seldom found such faith among the people of Israel. Go home. Your faith has cured your servant.
학교에서들 쓰고 있는 교재로 이렇게 아이들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에 어려운 부분, 즉 자기의 하인이 어려운 것을 보며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요청보다 자기 하인 다른 사람을 위한 요청이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하게 믿는 생활에 우리 믿음의 중심이 대부분 기도나 뭐 요청할 때나 보면 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나만 위한 믿음, 나만 믿고 천국 가고 나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의 실천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부장은 이 당시에는 거의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또 다스리고 있는 거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찾아와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뭐 성경으로 스토리로 읽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가만히 보면 다르게 좀 나쁜 시각으로 보면 괜히 예수님 오라 그러는 거 그런 거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면서 오히려 더 이런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심정을 읽으셨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은 뭘까? 바로 군인과 같은 최고의 신뢰감을 가진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군대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군대에서 위에 명령자가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건 된 거예요. 맞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또 이거는 치워라. 그러면 아직은 안 치워졌지만 누군가 이건 반드시 치워지는 바로 그 명령인 것이죠. 이 지금 백부장은 이 세상의 최고의 명령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 이것은 맞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맞는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삶에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된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의 경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확실하게 명령으로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으로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내 영성에 확실하게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목소리도 쫙 가라앉으셨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여기 예수님의 예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종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집사인데, 저 사람 장로인데, 저 사람 목사인데 왜 저래? 나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싶어. 안 믿을래. 자, 구원은 뭘로부터 받는데? 믿음으로부터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봐요? 행동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수 믿는 니네는 왜 안 착하냐? 이렇게 묻죠. 여기 착해서 주님 앞에 나온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나는 착한데, 나는 나 혼자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모두의 고백은 뭐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정말 믿은 사람은 나는 착하다, 내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 믿음을 내 믿음에다 적용해가지고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굉장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연관없는, 그래서 자기 영혼만 지옥으로 보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 이거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성은 그거와 전혀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기도 하는 것 같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하여 명확한 영성이 필요하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나는 믿는 나는 천국 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만 믿음을 적용하고 현세에 대해서는 별로 적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이 세상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사역하셨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과 함께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가난이죠. 우리 건강이 부족해서 건강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거 건강에 가난함이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가난의 문제들을 나 혼자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보다
이 문제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로 잡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포로 잡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 잡혔다라는 건 애들이랑 놀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제 너는 포로 잡힌 거야. 그런데 에이 하기 싫어. 그리고 탁 열고 나오면 그건 포로 잡힌 게 아닌 거지. 전쟁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뿐만 아니라 마약, 술, 담배 등의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 우리 상황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잡혀 있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 있어서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는. 동생 절대 안 괴롭힐 거야 해놓고도 몇 시간이 앉아서 몇 분이 앉아서 또 괴롭히고. 그죠? 위로 언니 오빠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해놓고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잡혀있는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눈먼 거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적인 눈, 오늘 강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멀쩡히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확 올 때 이분도 아직도 하나님 정말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기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눈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잘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믿음도 내 기준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해보다 잘 안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육체적인 어려운 눈들을 열어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그 길을 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 때때로 답답할 때 많잖아요. 공부하면서, 직장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눌린 자들. 여러분 뭐에 눌려 사시나요? 내가 눌린 게 있나? 어떤 사람은요. 돈이 최고야. 그죠? 돈 없으면 나는 인생 죽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괄세를 받는 것은 돈 없기 때문이야. 돈이 있어야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눌려있죠. 지금 돈에 대해서. 우리의 학위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그렇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건 눌려있는 상태들을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 그러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없으니 믿음 안 가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어리석죠? 자, 전도도 은사예요? 나는 전도 은사 없으니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어리석은 거죠? 은사란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큰 은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뭐 크고 적은 게 없어요, 그것은.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럼 점검하세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다. 자, 그러면 안 가본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진 보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당연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죠. 아직 안 가봤지만 사진이나 모든 거 보니까 거기 있는 게 맞으니 아직 안 가봤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있어 나도 같이 말하는 거지. 믿음이란 있는 것 없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겠어. 그러면 얻는다 그랬으니까 아멘. 나 이제 얘가 예수 믿으니 아직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고 있지만 언젠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믿을 줄 믿어 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될까? 우리 아버지 완고하신데 될까? 내 동생 아주 세상 거 너무 좋아하는데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길에 여기에는 강하고 약함이 믿음의 생활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위하여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란 말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영어성 밑에 보이시죠? eagerly, desire. 그냥 want가 아니에요. 넘어서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강력한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왜 이래?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떨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큰 믿음 주십시오. 큰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또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은 행동과 같이 가는 것임을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합니다. 2장 16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래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이 야고보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오지? 자, 진짜 믿음은 뭐와 같이 가는 거다? 맨 밑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간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 그 믿음이 의미 있고 든든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이고 수십 년, 모태로부터 수십 년 믿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과 삶 속에 그의 행태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그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착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 나도 말씀에 기거한 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생 좋아지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하는 일이더라도 저 때문에 상처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원받아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이시구나. 우리 옆에 주변의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로부터 집사가 돼서 왜 저래, 리더가 돼서 왜 저래, 장로 돼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순간에 사실은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느냐, 바로 내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분의 믿음을 좀 더 키워주십시오. 내 믿음도 좀 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 이게 바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게 필요하죠.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기억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제 기억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돈 내고 탄 게 아니라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탔어요. 자, 비즈니스를 딱 타려고 이제 가니까 미리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표를 받았죠. 표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먼저 비즈니스로 신청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쪽에 안 가고 비즈니스 쪽으로 가니까 벌써 몇 명 없는 데 가서 금방 수속이 되죠. 가니까 또 짐도 뭐 예를 들어 23kg인데 뭐 얼마 더 보낼 수도 있죠. 한 개밖에 못 보내고 두 개도 보낼 때도 있고요. 또 그 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항공사에서는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들고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라운지가 있는데 라운지를 쓰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가서 이제 거기서 라운지에 있다가 이제 또 비행기 앞으로 가면 우선순위로 또 태워주죠. 나중에 집에 집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짐을 찾으러 가면 또 비즈니스 짐이 제일 먼저 또 쪽에 많이 거의 앞쪽에서 나오죠. 혜택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표를 딱 잡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공짜로 받은 표인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런 혜택을 안 받고 이코노믹 가서 똑같이 사람들이랑 힘들게 가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보니까 비즈니스 한 번도 타신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이네요. 그래서 안 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안 하고 그냥 힘든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코노믹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순서 다 한 다음에, 내가 이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공짜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공짜표로 한 다음에 들어가서 또 비즈니스 라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공짜표를 들고 라운지에 들어가? 그래서 그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고프네 가서 내 돈 주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리고 또 사서 먹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또 순서상 먼저 오셔야 됩니다. 내 공짜표 가지고 어떻게 그럴까? 그죠? 뒤늦게 다 들어간 다음에 내가 가지. 그래도 비즈니스 앉아가죠. 자,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비즈니스 하면은 여기에 사용법이 쭉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믿음에도 믿음 사용 설명서가 있다 그 말이.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그냥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너의 착함이나 노력이나 행동이나 무엇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먼저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내 삶 속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가난함이나 포로잡힘이나 세상에 때로 눈 멀어가지고 사기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죠? 또 내가 눌려서 마음속에 그냥 부담감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 나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 나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주님을 믿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믿음에 그냥 바닥을 치고 앉아서 맨날 내가 예수 믿은 사람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하면 말씀에 즐거움이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 됐다가 또 언제 조금 죄 짓고 힘들면 훅 떨어져서 나는 구원 안 받은 인간임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으로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이 은사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굉장히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만 나의 행동을 통해 주변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이런 그 상황을, 이 믿음의 은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파워 힐링 캠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조건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다 오시면 됩니다. 와서 같이 오후 1시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큰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자기의 문제도 아님에도 또 자기의 하인의 문제를 들고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해결함을 받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나아갈 방향이지만 예수 믿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장소마다 어느 때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믿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세계 어느 곳으로 파송받던지 그 말씀의 귀한 능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들로 통해 세계가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